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최근에요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누군가를 원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 또는 어떤 상황을 통해 뭐 원망 이렇게 나온 적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 원망이라는 게 참 독특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이 원망이 딱 안 하다가도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그 원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원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요, 원망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죠. 여러분 오늘 이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요, 이 장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처음 하는 원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은요,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원망입니다. 애굽을 나오기 전에도 원망을 했고요. 애굽을 나와서도 원망을 했고요. 그죠? 홍해 앞에 서서도 원망을 했고, 또 홍해를 건넌 후에도요. 지난 주일 말씀과 같이 마라의 쓴물을 마실 물인 줄 알고 마셔봤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으니까 그때도 했던 게 원망이었습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사실은 이 다음 장에서도 또 원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계속 원망의 원망, 이 꼬리에 꼬리를 문 원망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무엇인가에 대해 또는 누군가에 대해서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굉장히 집요하게 원망의 원망을 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야, 이스라엘 백성들 뭐냐? 또 원망해? 이렇게 볼 게 아니라요,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망이요, 3절에 이렇게 등장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3절 유심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기와 떡입니다. 고기와 떡. 엘림을 지나서 또 다른 이 광야, 신 광야에 도착했는데요, 이번에는 먹을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그때가 생각났고, 떡을 배불리 먹었던 그 애굽에서의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그 생각들이 막 몰려오자,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생각이 딱 나니까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또 떡을 배불리 먹었던 그때 여호와의 손에, 차라리 그렇게 배불릴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괜히 광야에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거, 뭐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배곰고 죽는 게, 야, 참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이제 원망을 하는 거죠. 이러한 원망을 보면서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배가 고팠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이 원망이 공감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굉장히 비슷한 원망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을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원망을 가만 곱씹어 보면요, 이 원망은 배가 고파서 하는 원망임과 동시에요, 사실은 왜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구원해 놓을 때는 언제고, 구원한 후에 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느냐, 이게 어쩌면 원망의 아주 핵심적인 중심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이 원망의 이 중심된 내용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건져낼 때는 언제고, 건져낸 다음에 우리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차라리 이렇게 나오지 않고 애굽에서 배라도 좀 불렀을 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좀 비꼬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요, 이런 아마 원망 아닌 원망이나 좀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어떤 의문과 원망이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왜 괜히 이렇게 이 땅에서 더 살게 하셔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는 거야? 뭐 이런 질문과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 청년으로부터요,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사는 게 힘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이러고 얘기를 듣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뭐가 힘드냐 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 더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믿지라도 않았으면, 예수님이라도 몰랐으면 소리 지르고 싶을 때 막 사회생활을 하니까 소리도 지르고 막 사람들이랑 싸우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막 복수도 하고 이럴 텐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렇게 또 똑같이는 할 수 없는 자기 자신 보면서, 물론 똑같이도 좀 하겠죠. 근데 마음 놓고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야,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듭니다, 목사님, 이런 얘기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은 다음에 바로 그냥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왜 이렇게 이 땅에 저를 남겨두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푸념 섞인 이야기를 했던 청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요 사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그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가 제일 부럽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강도가 자기 막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 예수님 그 옆에서 예수님을 인정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봤을 때는, 야, 이 강도는 그냥 지 막 마음대로 살다가 막판 5분 뭐 구원 뭐 이렇게 된 것 같으니까 이 강도가 너무 부럽습니다, 막 이런 말 했던 아주 우스운 얘기가 기억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의 이러한 투정이 비단 이 청년만의 투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역시도 그러한 이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요, 남의 얘기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또는 이 청년과 같이요, 구원하셨으면 예수님께서 딱 구원하셨던 그 순간 나를 천국으로 딱 데려가시면 뭔가 구원받은 후에 고생할 일도 없고 후회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땅에 계속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힘든 일들을 겪게 만드시는가, 이런 이런 질문과 의문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바로 데려가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우리를 왜 이 땅에 계속 남겨두시는 것일까요? 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의 존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를 낳잖아요. 그럼 그 자녀가요 굉장히 예쁩니다. 아기일 때 그 자녀가 할 수 있는 효도는 그 아기일 때 다 한다라고 할 정도로요, 그 아기가 굉장히 예쁩니다. 제가 이현이랑 진유 막 데리고 다니면 어른들이 그러세요. 이때 하는 효도가, 이때 이쁜 이때가 평생 효도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너무나 예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아무리 예쁘다고 하더라도요, 어떤 부모라도 그 자녀가 그 상태로 멈춰 있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를 지나서요, 점점 더 책임지는 존재, 그러한 존재로 자라나기를 부모는 바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자녀는요, 한번 보십시오. 자녀는요, 학교를 가고 싶어 하지 않죠. 여러분, 진유가 어린이집을 다녀요, 그 나이가. 그러면은 어느 날 저녁은 이럽니다. 내일 어린이집 가야 돼?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야지. 이러면 어린이집 가기 싫은데, 이럽니다. 여러분, 이제 이 땅에서 3년만 살아도 어린이집 가기 싫다는 걸 느끼는 그게 자녀의 마음이죠. 저도 어렸을 때 학교 다니는 거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방학이 좋았지.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은요, 학교 가지 않고 매일매일 놀고 싶어 하죠.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요, 그렇게 매일매일 놀도록 가만두는 부모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에게 주어진 그 매일의 삶에 책임을 다해서 사는 그 존재로 커갈 수 있도록 부모는 날마다 자녀 곁에서 해야 할 도리를 가르치고 그렇게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만 합니다. 학교를 가는 게 고생이라고 생각하며 그 학교를 거부하는 자녀를 어르고 달래서
졸업을 시켜내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아침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나요. 고등학교 때 잠이 되게 많았었어요. 고1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머니가 깨우시면 한 번에 일어나면 좋은데 한 번에 일어나지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한 번에 일어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한 번에 일어나지 않는 저에게 어머니께서 그 컵에 물을 받아다가 얼굴에 이렇게 뿌리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부모의 책임이죠. 책임감이죠. 자녀 학교 가고 싶지 않다고 늦잠 자는 그 자녀를 어르고 달래고 깨워서 학교를 보내고 졸업을 시키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역할이요,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관심과 사랑이죠. 그렇게 부모님께서 그 자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존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 하루하루를 챙겨내시는데요. 그 하루하루가 쌓임으로 자녀가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요, 그렇게 고생과 같은 그 현실을 마주함에도 불구하고요,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시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자라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왜 이 땅에서 무거운 짐과 같은 그 현실을 살아가게 됩니까? 그 현실을 마주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고 바로 천국으로 가자고 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요, 구원을 받은 우리가 현실에서 정직하게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존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불평에 대해서요, 원망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근데 그 응답이 진짜 재밌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으로 먹이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고기와 떡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생각나고 애굽에서 먹었던 떡이 생각난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야, 그 고기 그 떡 내가 채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먹을 것을 약속하시면서요, 약속도 하나 합니다. 그게 16절이거든요.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어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먹을 양식을 정해진 양에 따라 거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5절을 보시면요, 두 번째 명령은 뭐였냐면 여섯 번째 날은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2배로 양식을 거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나가서 양식을 위해 거두려 하지 말고 안식일 전날에 갑절 2배로 안식일 것까지 거두어라,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이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라라는 것인데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이냐 하냐면요, 그날에 필요한 양식 구하는 그 일을 멈추고 생각하는 거죠. 이 양식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라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고요. 그 안식일에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양식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을 양식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용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명령 모두를 어깁니다. 만나를 아침에 내려줄 테니 먹을 만큼만 거둬라, 하루에 먹을 만큼 그 양만 거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내일 이게 내릴지 안 내릴지. 그러니까 그날에 먹을 만큼이 아니라 더 쟁여놓은 거죠. 더. 그렇게 했다가 벌레가 생기고 썩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여섯째 날에 안식일을 위한 것까지 줄 테니까 그 2배를 갑절을 줄 테니까 야 안식일은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안식일은 그러니까 너희가 일을 양식 거두는 일을 멈추고 잠시 멈추고 너희의 노동을 멈추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생각해.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안식일을 어기고요. 그 명령을 어기고요. 밖에 나가서 양식 구하는 일을 실제로 또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양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명령을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4절 보십시오. 4절.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 양식을 주신 후 이 2가지 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이 시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험 아닙니다. 얘네들이 내 약속 잘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볼까? 여러분 이런 시험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시험은요 입증입니다. 입증. 이스라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드러내 보이겠다 라는 면에서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등장하는 이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 한번 봐라 라는 의미에서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요 창세기에서도 쓰여요. 어디서 쓰이냐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내 아들 독생자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여기서의 시험은요 단순히 이삭 바치나 안 바치나 한번 볼 거야.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신의 친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18장인가에서. 근데 그 친구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브라함과 자신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나타내 보이시겠다, 입증해 보이시겠다 라는 면에서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죠. 야 봤냐? 아브라함과 나와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야. 이런 면에서의 시험이고 그 시험의 의미는 관계가 어떠한지를 입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주시고 이스라엘과 확인하고 싶으셨던 관계, 입증하고 싶으셨던 관계는요 이런 거죠. 이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관계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입증하고 싶으셨던 관계의 내용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고 지킬 것들을 명령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치졸하게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신 후에 생색을 내시는 장면이 아니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나는 너희들의 그 매일의 삶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하나님이야. 너희와 나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야 라는 관계의 입증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가 자신과 우리와의 관계가 자신과 자신의 백성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확인해 보자라고 이렇게 요청하시는 이 시험은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시험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에 대해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신뢰의 내용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광야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신뢰의 내용이요 전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신뢰의 내용, 이 고백은요 푸른 초장에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하는 고백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요청되는 시험이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도 했습니다. 10개의 재앙을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굽 왕 바로가 무릎을 꿇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기적이라면 모든 기적을,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할까 말까 한 모든 기적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시험 앞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반은요, 자기의 눈에 가시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요, 내가 뭐라도 해야 할 것만 같은 게 사람의 일반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양식을 가만히 기다린다는 것은요, 사람의 일반으로 보았을 때 견디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먹을 만큼만 거둘 수 없었고요, 안식일에도 그 양식 거두는 일을 멈추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양식을 구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 시험에 응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한 용기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가만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도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광야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확인하라는 하나님 편에서의 시험지가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요, 그 시험에 용기를 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느꼈을 법한 그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들의 현실에도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광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뭔가 계산이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척을 할 수가 있어요. 좀 너그럽게도 할 수 있고. 근데 진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할 뿐더러 우리의 체질과도 잘 맞지 않는 일입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용기를 낸다는 것도요, 실은 굉장히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리석어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 한 가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요, 한창 우리가 코로나에 겁먹었을 때 마스크 대란 기억나십니까? 지금은 뭐 마스크 발에 치이는 게 마스크긴 한데, 그때만 해도요, 여러분,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모두가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음날 마스크가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어플을 켜고 마스크가 있는 약국을 확인해서 줄을 서게 만들었죠. 실제로 마스크가 부족하기는 했지만요, 그 이후에 마스크가 좀 풀렸을 때도 혹시 이후에 마스크가 또 부족해질지 모르니까 많이 확보해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또 사재게 했다라는 그 뉴스를 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요, 매일같이 양식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먹을 만큼만 거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두려움과 걱정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에게 이렇게 겁을 주는 것 같아요. 야, 너 노후 준비는 됐냐? 결혼 준비는 됐냐? 야, 벌 수 있을 때 바짝 벌어야지 고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말들 앞에서요, 우리가 섣불리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용기를 낸다는 것은요, 지혜로워 보이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무모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양식을 모으는데 우리 삶을 몰두하고 우리의 삶을 양식 모으는 일에 올인해야 이 시대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의 목소리 한복판에서, 그 광야와 같은 그 한복판에서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양식을 구하는데 너의 인생을 써야지 라고 우리에게 겁을 주는데, 여러분, 그 광야와 같은 그 한복판에서 그 시대의 목소리에, 그 유혹에 돌아서서
하나님이 내리실 양식을 신뢰하며 그 광야를 걷는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내일의 양식을 거두는 데에 몰두하지 않고서요, 그날에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용기 있게 이 땅을 살아내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 역시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와 같이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스라엘과 우리와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분도 우리가 광야에서 경험했을 법한 그 걱정과 두려움을요, 그대로 경험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는요, 3번의 시험을 통해서 세 번의 시험, 예수님을 3번 시험하잖아요. 그 3번의 시험을 통해서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걱정을 유발시켰고 두려움을 자극했습니다. 시험의 내용이 이랬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광야 한복판에서 네 손이 아닌 네가 네 손으로 양식을 거두지 않고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며 사는 게 맞냐? 이런 두려움과 이러한 걱정을 유발하고 자극했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했던 그 두려움과 걱정들 사이로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 용기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이심으로 자기의 손으로 먹을 것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날의 양식으로 족하게 주실 하나님을 의지했고, 배가 줄인 중에서도 자신의 손으로 먹을 것을 거두지 않고 매일의 자신의 삶에 참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보이신 이 용기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신하여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네 손으로 거둔 그 양식으로 먹고 살라라는 그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요, 우리를 위한 참된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내일을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한 흔들리지 않는 양식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 보면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무엇이다? 생명의 떡이다.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 한복판을 지나는 우리에게 있어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우리의 손으로 얼마나 많은 양식을 거두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도리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참된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한복판, 광야와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거둔 양식을 가지고 우리의 안전 울타리를 삼아 우리의 손으로 거둔 양식을 보며 안심하는 것은 어쩌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그 광야의 한복판을 지날 때 설령 내 손으로 거둔 그 양식들이 내 눈에는 부족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이 말은 수고하고 땀 흘리지 말고 일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아시죠? 여러분, 설령 내 손으로 거둔 그 양식이 이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그걸로 되겠냐?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걱정을 자극시킨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럴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의 참된 양식, 흔들리지 않는 양식.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거둔 그 양식들은 언젠가 다 썩어질 양식입니다.
흔들리는 양식입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변함없는 양식, 흔들리지 않는 양식, 영원한 생명의 양식 대신 그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의 손으로 내일의 양식까지 미리 구해 놓아야 비로소 안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한 안심에 속는 존재들이 아닌 것이죠. 도리어 우리에게는요, 흔들리지 않는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주신 참된 예수님, 참된 양식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참된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신뢰함으로요,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이 삶을 용기 내어 걸어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커먼그라운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